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하나 된 사랑이다.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복음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요,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이요,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침례 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가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첫 번째, 인간이 세 가지 시험에 넘어졌다고 하는 것에 반대가 되는 말이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승리하시고 3년 반 동안 아버지를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죽음까지도 다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죽지 않는다, 영생한다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면 죽음을 끝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하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해서 그것을 임마누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난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하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거듭나야 된다라는,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이름만 구원자가 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 믿음은 실패하지만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면 승리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그걸로 만족하고 아무렇게나 살아서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생 동안에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영혼의 구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교회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도 하고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붙들고 그 예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은 영혼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이요, 너희가 양과 같이 길을 잃었었는데 이제는 교회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님에게 돌아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이요, 선한 청지기처럼 너희가 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게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말씀들이요, 우리 게 없다. 그러니까 소중히 여겨야 된다. 부부가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거 아닙니다. 옛날에는 몰라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자를 함부로 대하고 그랬습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그러나 지금은 그래도 많이 여성들이 이렇게 인권이 이렇게 올라갔죠. 그래서 남자와 평등하다라는 것을 이제 많이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남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존중받아야 하고요, 여자도 사랑받아야 합니다. 그게 성경의 원래 가르침이었어요. 예수님 이후에 교회의 가르침, 그것은 남자는 존중받아야 되고 여자는 사랑받아야 된다. 이것이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같다는 거죠. 내 거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 것이다. 그러니까 존중해야 되는 거죠. 존중받을 만한 짓을 해야 꼭 존중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남자는 존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여자는 꼭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서만 사랑받는 게 아니라 여자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여러분의 집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면 여러분 행복합니다. 성경대로 살면요. 저는 그것을 체험하는 사람이고, 또 우리 신혼부부들이나 우리 교회에 있는 그 부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신혼부부들, 우리 교회의 신혼부부들이나
이렇게 아기 한둘 있는 이런 가정들은요, 지금 싸우질 않습니다. 절대 싸우질 않습니다. 큰 소리 내지도 않습니다, 집에서요. 왜냐하면 성경을 계속 가르쳐 주니까, 성경의 가르침이 이렇다고 계속 가르쳐 주니까, 그 말씀대로 따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자는 남편을 존경해야 되고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 주어야 됩니다. 이게 내 거가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 거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우리가 아주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되는 것은 그들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하면요, 그러면 아주 아름다운 생활을 할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처럼 우리가 서로 봉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한 걸음이라도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머리, 목, 몸, 다리로 이루어졌습니다. 머리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목이라고 하는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성경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하나가 될 수 있죠. 그게 세 계명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다리로 움직입니다. 예배와 선교로, 말씀과 기도로, 율법과 복음으로, 전도와 제자 훈련으로, 이렇게 두 다리로 움직이게 돼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좀 엉덩이에 뿔난 짓을 하면 혹시 말씀을 이해 못할지 모르지만,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가정이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 오면요, 진짜예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한 가정들이 실제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요.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살려고 하니까, 성경대로 말씀 들은 대로 그걸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근데 만약에 가정이 불행하다, 왜 우리 집은 안 그렇죠 목사님? 그러면요, 당신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의 집안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세요. 남편한테 어떻게 하는지, 아내한테 어떻게 하는지, 자녀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순종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죠. 순종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그러면 행복하게 돼 있어요. 말씀에 순종만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행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연합하기 위해서는 침례나 세례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침례나 세례가 뭘 의미하겠어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나의 죽음을. 그래서 성경 교회에 오면요,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게, 죽어라, 그럼 너 부활한다, 너 새로 태어나야 된다, 땅에서 살아오던 그런 너의 그 땅의 DNA로 살지 마라, 하늘의 DNA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러면 새로운 사람이 되거든요. 그게 거듭남이라고 해요.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죠. 맨날 설교는 들으면서 땅의 DNA로 살고 있으면 아직 운명이 안 바뀐 거잖아요. 땅의 운명에서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어야 구원인데 아직 안 바뀐 거라고요?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구원받았다고 주장하지 말라고.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그건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어져야 그걸 구원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5절의 말씀은요,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농사짓게 하려고, 마음의 농사죠, 가정의 농사죠, 교회의 농사죠, 나라와 민족의 농사입니다. 먼저 마음, 양심의 농사예요. 그것을 짓게 하려고, 그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죠. 영으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렇게 예배하게 하려고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이 창세기 2장 5절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졌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예요. 주님께서도 십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랬잖아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모여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맘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 와서는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니까. 자기가 자기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 뜻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주님의 집이니까, 우리가 주님의 집이니까, 주님의 교회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는 자기 뜻대로 살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에게 두 가지의 특성을 가진 사람만 우리 교회 나와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떤 사람만 나오라고 했어요? 회개가 된 사람, 그리고 회개를 할 사람,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면서 말씀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나오시면 된다. 거기에 다 해당돼야 되죠. 뭐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돼야 되죠. 아예 회개를 다 했다 뭐 이런 사람은 적어도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 다니면 되죠. 그게 교회 다닐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회개 안 할 사람이 교회 나왔다? 그러면 교회에서 반드시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겠는데 자기가 자기 교회를 세우려고 교회 나오면 안 되죠. 예수님의 교회에 포함되려고 나와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사랑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성경이니까. 그게 성경이니까. 이게 성경. 우리 딸이 제 생일날 이거 리폼 해줬어요. 아주 옛날 성경책인데요. 이거를 이렇게 좀 아까운데 껍질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근데 껍질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선물을 해줬어요. 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예전에 우리 교회에 거지 한 분이 오셨었거든요. 거지가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에게 제가 이제 우리 동전을 모은 게 있었어요. 교회에서 동전을 모은 게 있어서 이렇게 한 통이 됐어요. 그게 얼마 될지 모르겠어요. 한 뭐 몇십만 원 될 거예요. 왜냐면 한 통을 모았으니까. 그 한 통을 그분에게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목욕 값을 드리고 목욕을 하고 오라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머리도 깎고 목욕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왔거든요. 다시 왔거든요. 근데 사람이 혼칠해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랬어요. 이거 그냥 거지같이 이렇게 살지 말고 앞으로 좀 무슨 일이라도 하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이제 그 동전을 이제 드리고 이제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가가지고 얼마 있다가 이거 왔는데요. 성경책을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저한테 성경책을. 그게 이 성경책이에요. 제가 강대상에서 꼭 보는 이 성경책인데 이 성경책을 하나 사서 들고 와서 목사님 선물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왔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게 아마 10년 넘었을 거예요. 근데 이 성경책을 주면서 이제 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못 봤어요. 천사가 주고 갔는지 하여튼 그때부터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성경책인데 이번에 너무 나이 가서 우리 딸이 이거를 새로 리폼을 해서 선물로 주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 우리 삶이요, 인간의 삶 자체가 예배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삶이 예배라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 있는데 길가에 뿌려진 씨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돌짝밭에 뿌려진 것이 있는데 말씀을 듣고서 금방 죽어버리는 그런 사람들, 이게 돌짝밭이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세상에 염려와 근심이 많아요. 답답함, 우울함, 근심, 걱정 이런 게 많아가지고 말씀이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가시밭입니다. 근데 좋은 밭에 떨어지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어떤 사람이 좋은 밭이냐면 길가밭이 갈아엎어진 거, 돌짝밭이 갈아엎어진 거, 가시밭이 갈아엎어진 거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을 뭘로 갈아엎겠어요? 뭐 포크레인이 가서 갈아엎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을 갈아엎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밭이 됩니다. 좋은 밭 되면 이제 씨가 심겨지고 그때부터는 30배, 60배, 100배로 이제 결실을 맺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배 시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경작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진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이제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구원을 받게 돼요. 믿음이 생기면서 구원을 받게 돼요. 구원을 받으면 예배를 참석하게 되거든요. 예배를 참석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서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요 순서대로 이렇게 쭉 오게 돼 있거든요. 먼저 말씀을 듣는 것부터 먼저예요. 뭐 밖에서 말씀을 들었든 아니면 이 교회 안에 와서 말씀을 들었든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이거든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서 구원을 받게 되고 예배를 참석하게 되고, 근데 그때부터는 진짜 예배가 되는 거죠. 진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이제 이런 순서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어떤 경기할 때 말이에요. 축구 경기나 또는 뭐 탁구 경기나 이렇게 할 때 제가 꼭 부탁을 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살살해라. 살살, 안 다쳐야 된다. 살살해야 된다. 그리고 헤딩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마라. 머리 자꾸 날아간다 이거. 속에 그렇지 않아도 많은 지식이 없는데 그것마저도 이렇게 날아가면 안 된다. 이거 헤딩 자꾸 하지 마라. 머리 뇌 다친다. 하지 마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발로 사용하고, 그 탁구할 때는 이제 손으로 하는 거죠. 탁구를 머리로 하진 않잖아요. 이게 축구할 때 조심해야 된다. 다치면 안 되니까. 늘 살살해라, 부드럽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한마디 하는 게 뭐냐면요, 상대방이 이겨도 된다. 상대방이 이기도록 해줘라. 그러면 그 사람 기분 진짜 좋아할 거다. 그래서 경기를 딱 하잖아요. 아, 저쪽이 이기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요, 기분 좋습니다. 물론 뭐 일부러 괜히 골대 앞에서 괜히 넘어지면서 이렇게 하면 좀 오버하는 거니까 그쪽에서 표시 안 나게 해주면서 이기도록 해줘야지, 막 일부러 그렇게 하면 좀 그쪽에서 재미없을 거 아니에요. 저쪽에서 일부러 막 해주니까 그럼 재미없고, 팽팽하게 이렇게 하면서 저쪽이 이겨도 된다는 마음을 가지면 조금 느슨해질 거다, 마음이.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이길 수도 있죠. 이렇게 대충 찼는데도 막 골이 들어가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도 있지만 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탁구도 마찬가지예요. 탁구도 막 이기려고 하면요, 막 엄청 신경 쓰입니다. 그런데 저쪽이 이겨도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탁구 해보세요. 아주 편안하게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제가 이겨요. 저는 지려고 했는데 제가 이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 이기도 할 수 없지. 그렇지만 지려고도 한단 말이에요. 괜찮다고요. 그러면은 팽팽하다가 제가 져도 기분 좋고요, 그리고 이겨도 기분 좋단 말이에요. 재밌게 한 거니까 서로. 그런 아마추어처럼 재밌게 해야지. 우리가 무슨 축구 선수도 아니고 탁구 선수도 아닌데 막 열심히 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몸을 더 보호해야 되고 몸을 더 건강해야 한다. 이것을 제가 늘 얘기하거든요. 자, 우리가 자꾸 이기려고 하는 게 왜 그러겠어요? 이기려고 하는 게 경쟁력입니다. 경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성적도 경쟁하죠. 여러분 학교 들어가서 또 뭐 운동회도 자꾸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잖아요. 그게 세상의 법칙이라고요. 세상의 법칙은 자꾸 이겨야지 알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겨야 알아주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아요. 반대입니다. 지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죽는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진 거래요. 성경의 법칙은 완전 반대예요. 저는 이걸 일찍부터 깨달아서 그렇게 이기려고 안 하니까 편안하게 재밌게 놀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경쟁 심리를 가지고 하면 거기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많이 배워야 돼, 하여튼 성공해야 돼, 명예를 가져야 돼, 하여튼 권력을 가져야 돼, 무조건 경기하면 무조건 이겨야 돼, 성적도 저 사람보다 내가 밟고 일어서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성적이 좋아야 돼, 막 이렇게 계속 경쟁하는 게 세상이라고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경쟁해서 이길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이 세상을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것은 경쟁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경쟁하지 않는 태도를 가졌을 때, 자기를 자꾸 알아달라고 하지 않을 때, 그때 즐거운 거예요.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막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는 즐겁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경쟁이 되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나를 좀 더 알아줬으면 좋겠다 할 때는 그건 경쟁이 되지.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힘들다고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잖아요. 공부 때문에. 부모들이 하도 그렇게 달달하니까 그런 거예요. 달달하다는 말은 달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달복달 안달복달 해가지고 애들을 갖다 잡아요. 이렇게 좀 마음이 좀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어. 공부할 사람은 그냥 해요. 우리 딸 아이도, 우리 아들도 제가 공부하지 말라고 계속 그렇게 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공부하지 마라, 공부하지 마라. 아빠가 공부해 보니까 아유, 너무 스트레스 받아 힘들어 죽겠다 하죠.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요. 난 다른 사람들, 미국에 가서도 내가 1등 하려고 했어요. 1등 하려고, 1등 정도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어떤 1등이 됐어요, 하나. 미국 사람들 제끼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밤에, 전 잠도 별로 안 왔어요. 항상 중고등학교 때부터 습관이 돼가지고 하루에 2시간 정도 자서 새로 생활했으니까요. 공부하느라고. 2시간 정도 자면서. 그러니까 학생이 어떻게 2시간 이상을 자는가, 이렇게 생각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2시간 이상 자면 나는 죄인이다, 학생으로서. 이렇게 생각해서 2시간 정도 자면서 자도 책상에서 이렇게 자고 이럴 때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냥 행복하게 사는 게 좋더라. 우리 학생들에게도 야, 너 행복하냐? 이렇게 물어보자. 제가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더라. 공부하는 학생들도 행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행복해야 될 필요가 있고, 교회 오시는 분들도 행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가정생활도 행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좀 경쟁하고 너무 불행하고 자기를 좀 알아달라고 너무 좀 애쓰는 거 아닌가? 그거 너무 이렇게 어린애같이 어리광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그럴 필요 없거든요. 경쟁할 필요 없습니다. 마음 편안하게 살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의 가르침에는 지는 자가 이기는 자고요, 이기는 자가 지는 자입니다. 죽는 자가 사는 자고요, 사는 자가 죽는 자입니다. 그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완전 반대죠. 그러니까 세상하고 반대로 돌아가고 있는 게 교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세상에 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 내가 세상 얘기하려고 목사하면서 여기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설교하겠습니까? 세상하고 반대 얘기를 하더라도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얘기를 보면 너무 경쟁하거나 1등 하려고 하지 마라. 너무 알아달려고 하지 마라. 그냥 편안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즐기면서 살아라. 그것이 좋다. 그러니까 방탕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방랑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즐겁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행복하게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살려고 굉장히 해요. 근데 어떨 때는 교인들 때문에도 스트레스 받고요, 무슨 일 때문에 또 막 스트레스 받고, 저도 그렇게 해요. 그럼 빨리 그걸 고치려고, 그걸 빨리 바꾸려고, 내가 이렇게 한평생 사는데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살면 안 되고 답답하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막 우리 집사람하고 막 얘기하면서 나 좀 한 이틀 동안 좀 답답한 일이 있고 잠자려고 하는데 뭔가 좀 답답하고 이런 게 있어. 그러면서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얘기하죠. 당신하고 얘기를 많이 못해서 그런가 봐. 당신하고 얘기를 많이 하면 뭔가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텐데, 요즘에 너무 양쪽 다 서로 바쁘니까 내가 좀 바쁘고 당신도 바쁘고 서로 각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자주 안 하니까 아마 이런 것 같아.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왔거든요, 오늘도. 근데 얘기를 자꾸 하면 옆에 사람이 이렇게 있고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고 하잖아요. 그러면 힘이 납니다. 답답한 거 별로 없어지죠. 옆에 응원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응원해 주고요, 아내는 남편을 응원해 주고, 부모는 자녀를 응원해 주고요,
자녀는 부모를 응원해주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힘을 내고 기쁨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제 성경을 한번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20장에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포도원 품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원 품꾼들을 이제 구하는데 시간이 좀 차이가 나게 구해요. 어떻게 시간을 차이 나게 구하냐면 주인이 아침 9시에 나가보니 아침 9시에 밖에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9시에 와가지고 이제 일을 해라 이렇게 한 거죠. 또 이제 나가보니까 또 일을 못하고 이제 있는 사람들이 밖에서 이제 빈둥빈둥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오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12시예요. 12시에. 그래서 12시에 와라. 그래서 와서 일해라. 그리고 이제 또 오후에 나가보니까 오후 3시에 나가보니까 3시에 또 이제 빈둥빈둥 하면서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시에도 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와라. 그래서 온 거예요. 그럼 이제 또 나갔단 말이에요. 또 나가서 보니까 5시쯤 나간 거예요. 5시쯤 나가가지고 보니까 또 일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우리 포도원에 와서 좀 일을 해라. 내가 품삯을 주겠다 하면서 이제 또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일은 몇 시에 맞추냐면 6시에 맞춰요. 6시에. 이게 해 떨어지는 때거든요. 6시가. 그러니까 아침 9시, 12시, 3시, 5시. 그러니까 5시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한 거죠. 6시에 해 떨어지니까 보통 6시가 이제 문 닫는 시간이고, 옛날엔 다 농사 시간이니까요. 6시 되면 이제 문을 닫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거의 문 닫기 바로 전에 온 사람들이 5시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 전에는 3시, 그 전에는 12시, 그 전에는 아침 9시에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주인이 이제 품삯을 줘야 돼요. 품삯을 줘야 되니까 어떻게 주게 되냐면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온 사람부터 준 게 아니고 뒤에 온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뭔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은 앞에서 온 사람들부터 주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뒤에 온 사람들부터 주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 생겼냐면 이제 품꾼 하나에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했던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뭐냐면 하루 노동자 품삯입니다. 근데 그 노동자가 여자 노동자가 아니라 남자 노동자 품삯이에요. 남자 노동자, 이게 품꾼들은 다 남자들을 이제 모아온 거니까 이제 그래서 늦게 온 사람, 1시간 정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만약에 앞에 9시에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줬으면 원래 그 약속을 했었으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으니까 그걸 주면은 이 사람이 그걸 받고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12시에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러면 그거 주고서 또 보내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3시에 온 사람한테 또 한 데나리온을 주고 또 보내면 돼요. 그리고 5시에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고 보내면 되는데 거꾸로 준 거예요. 5시에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약속한 대로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하고서 5시에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고 보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나한테 좀 더 주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죠. 그렇죠? 이게 이제 경쟁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줬으면 원래 약속을 니네 한 데나리온을 내가 주겠어. 하루 품삯을 내가 줄 테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들 이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루 품삯 준다 했으니까 내가 줄게. 그리고 너희들 갔어.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들한테 하루 품삯을 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린 조금 줄라나? 이렇게 생각했다가, 왜냐면 아침 일찍 온 사람이 한 대를 받았으니까 12시에 온 사람들이 우리 조금 줄라 했는데 한 대는 딱 똑같이 주는 거예요. 기분 좋잖아요. 근데 3시에 온 사람이 혹시 우리한테는 조금 오후에 왔으니까 조금밖에 안 주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또 한 대는 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기분 좋게 가는 거예요. 5시에 온 사람들은 우리는 1시간밖에 일을 못 했으니까 우리한테는 진짜 한 데나리온 주기가 약속은 했지만 진짜 그거 받기가 너무 미안할 것 같아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너무 막, 기분이라는 게 있는데 기분을 입고 사는데 사람들마다 기분이 찢어지겠죠. 기분이 찢어지면서 가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런 거 아닙니까? 다 같이 기분 좋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면. 근데요, 주인이 뭘 설명하려고 했는지
거꾸로 주는 거예요. 5시에 온 사람부터 한 대를 주고 3시에 온 사람이 약간 생각해보는 거죠. 좀 더 주려고 그러나? 근데 한 대 나누를 딱 주는 거예요. 그럼 12시에 온 사람, 그래 3시에 온 사람이 오후 늦게 왔으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은 한 대는 줬겠지만 12시에 온 나는 그래도 조금 더 주겠지라고 상상을 할 거 아닙니까? 은근히 그래도. 그래서 12시에 온 사람은 은근히 상상했는데 역시나 그냥 한 대로는 딱 주고 보내는 거예요. 자,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은 9시에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진짜 생각을 막 조마조마하면서 괜히 두근두근 하겠죠. 좀 더 줄까 안 줄까, 더 줄까 안 줄까 이렇게 두근두근 하겠죠. 하고 있는데 역시 한 대 나누를 딱 주고 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 앞에서 다 봤어요. 지금 5시에 온 사람 주는 거, 3시에 오는 사람 주는 거, 12시에 오는 사람 주는 거 다 보고서 자기한테 9시에 온 자기한테 한 대 너는 딱 주고 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기분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한 대는 저에게 약속했는데 그대로 주셨군요. 참 당신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참 깔끔하십니다. 이러면서 기분 좋게 이렇게 가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기분이 약간 더럽지 않겠습니까? 약간 기분이 좀 꿀꿀하지 않겠어요? 집에 가서 돼지고기나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기분이 꿀꿀하니까 어떻겠어요? 당연히 그런 얘기예요.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는가 예수님이. 그것이 이제 오늘 이제 핵심인 거예요. 자, 9시, 12시, 3시, 5시 마치 이것과 비슷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할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점점 퍼져나가는 거죠.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나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나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4개의 종류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그럼 여러분과 저는 어느 시기에 온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9시에 왔겠어요? 12시에 왔겠어요? 3시에 왔겠어요? 아니죠. 땅끝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늦게 믿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는 예수를 늦게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이니까. 그러니까 땅끝에서 온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막바지에 5시에 온 사람들이라고요. 5시에 온 사람들. 근데 우리하고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 처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쪽 사람들이 좀 약간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과 저는 기분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는 이방인이고 땅끝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자, 하루 품삯, 일일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 그래요. 성경에서는요, 하루가 몇 년이에요? 성경적인 이야기는 하루가 1000년입니다. 하루가 1000년이에요. 1000년이 하루고요. 한 데나리온이 바로 1000이에요. 1000.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도 하나님이고요, 1000도 하나님입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1000도 하나님이고 하나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뭘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온 사람하고 저녁 늦게 온 사람하고 예수님은 뭘 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주고 싶었던 거야.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다 했을 때는 이거는 하나님을 주겠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받아야 되잖아요. 교회 일찍 나온 사람이나 교회 나중에 나온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받아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교회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교회 열심히 하지 못하는 사람도 다 하나님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나를 주겠다, 하나님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겠다, 하나님의 믿음을 주겠다, 하나님의 성령을 주겠다, 다 하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 있게 하겠다, 하나잖아요. 예. 마음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하나가 돼야 되니까 하나 되게 하겠다, 하나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있냐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나중에 온 사람이 먼저 돈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먼저 온 사람도 돈을 받았는데 똑같이 줬다고요. 근데 주는 게 먼저 누구한테 주냐면 나중에 온 사람을 먼저 줬어요. 자, 왜 나중에 온 사람 먼저 줬을까? 우리 식으로 생각해보면 먼저 온 사람을 열받게 만들려고.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먼저 온 사람을 열받게 만들려고 나중에 온 사람에게 먼저 줬어요. 만약에 열받게 안 하려면 먼저 온 사람에게 먼저 줬으면 열 안 받습니다. 먼저 주선 그 받고 가는 거니까. 나중에 온 사람이 얼마를 받는지 모르잖아요. 자기 약속한 것만 받아서 간 거니까 괜찮죠. 근데 나중에 온 사람 먼저 주면요 열받습니다. 먼저 온 사람이. 근데 열받는 거를 알면서도 분명히 그러니까 열받은 거를 얘기했잖아요. 진짜 예수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나중에 온 사람이 우리는 좀 더 받을 줄 알고 있었는데 왜 똑같이 줍니까? 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 열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열받게 하려고 나중에 온 사람들을 먼저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다른 데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냐면, 자, 먼저 온 사람하고 나중 온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야 라는 걸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나중 온 사람하고 먼저 온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거야. 그리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거야. 이게 아니 우리 교회 일찍 나왔으니까 나는 나중에 열심히 안 하고 나중에 나중되는 거 아닌가? 아니 나중에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내가 이제 먼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근데 또 나중에 교회 온 사람, 얼마 교회 안 된 사람들은요 이렇게 열심히 해요. 또 그리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오면 그 사람들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두 개를 같이 설명하잖아요. 이게죠? 이게 같이 설명해요. 그러니까 나중된 사람 먼저 된 사람 나중. 이게 어떻다는 거예요? 예, 같다는 걸 설명하잖아요. 지금 이게 같은 거야. 그래서 똑같이 주는 거야.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똑같이 대해줘야 되는 거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데나리온을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되죠. 진짜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진짜 노동자 품삯이라면 이해 안 되게 돼 있죠. 근데 한 데나리온을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야 라고 하니까 이해가 되죠. 그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 생각하는 거하고는 완전 틀리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 경쟁 사회에서는요 먼저 된 자가 항상 먼저입니다. 나중된 사람은 항상 나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나중된 사람과 먼저 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된 게 먼저고요 먼저 된 게 나중이에요. 그래서 같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하나다. 하나님은 동등하게 대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다. 한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한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만든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이 하나님 같은 삼위일체 한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같이 거하신다. 자,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또 한번 보면 더 이해가 되겠죠.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자, 주님께서 오신 것은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게 기쁨이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온 거야. 이게 기쁨이야. 나는 그것 때문에 온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럼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가 서로 하나 되려면 이질감을 느끼면 하나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질감을 느끼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동등하게 서로 같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래야지 하나가 될 수 있죠. 이질감을 느껴,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그러면 이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이질감 느끼지 않고 서로 동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회개한 사람, 회개하려는 사람, 그러면 다 동등해지죠. 이질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회개 안 하려는 사람이 왔어요, 교회에. 회개하려는 사람과 회개 안 하려는 사람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질감을 느끼죠. 이러면 하나 못 된다고요.
하나 못 되니까 이거를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되려면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성경대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사는데요 하고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게 가정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되고 교회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는 것이 가정의 기준이 돼야 되고요, 교회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하는 말은 이렇게 되는 거죠.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잘해줄 때 기뻐요, 못해줄 때 기뻐요? 자녀에게 잘해줄 때 기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집사람이 제 생일이라고 양복을 이렇게 딱 해서 옷이 날개라고 말해요. 잘못하면 이게 설교하다가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럼 설교 그냥 그로 중지해야 돼. 설교 짧아서 좋겠지만 여러분은 이게 저는 이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왔으니까 혼나요. 이게 날개야. 이렇게 옷을 줄 때 우리 집사람이요, 저를 이걸 몇 번을 입혀보는지 몰라요. 집에서 입어봐라, 벗어봐라, 앞에서 봐라, 뒤에서 봐라, 돌아봐라, 옆으로 봐라, 자꾸 왜?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행복하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 좋아하는 음식을 내가 이제 사주고 싶잖아요. 그럼 사주면 그걸 맛있게 먹는지 계속 관찰하게 돼요.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맛있게 어느 날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복해요, 마음이. 근데 맛없게 먹는 것 같다 그러면 마음이 쓸쓸하고 힘들어요. 왜 그러겠어요? 자, 해줄 때, 섬길 때 사람은 기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남편한테 함부로 대해보세요. 기분 좋은가? 집에 들어갈 때마다 기분 나쁠 거요? 아내한테 함부로 대해보세요. 기분 좋은가? 집에 들어갈 때마다 기분 나쁠 거예요. 여러분, 아내한테 무시당하는 남편 집에 가고 싶겠어요? 남편에게 무시당하는 아내 집에 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기준을 가져야죠. 성경의 기준은 어떻게 돼 있냐? 남편을 존경하게 돼 있다, 아내를 사랑하게 돼 있다. 그렇게만 해보세요. 집에 가서 쉬고 싶죠. 다른 데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가서 안식하고 싶죠. 편안하게 쉬고 싶죠. 집은 쉬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거. 다시 말하면 주님은 섬길 때 기뻐하셨다. 주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한다라는 거죠. 섬기려 한다. 섬김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게 될 것이고 으뜸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종이 되는. 완전히 반대를 얘기하잖아요. 완전히 반대를 얘기해요. 주님은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 섬기려 하셨다. 섬기려고 오셨다. 그러면 섬긴다는 것이 주인이에요, 종이에요? 예? 주인이에요, 종이에요? 섬긴다는 건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주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섬기러 왔다. 내가 종으로 왔다. 근데 어느 정도 종이냐 봤더니 사람의 대속물로 내가 주려 함이라.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죽으려고 왔다. 이렇게 내가 종으로 왔다. 이렇게 섬기려고 왔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섬기려고 왔다는 거예요. 자, 대속물로 내가 나를 주려고 왔다.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희생제사입니다. 각을 뜨고 막 번제로 드리고 희생을 드려서 양을 잡아서 죽이는, 그게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자, 주님은요, 섬기려 하는 자이고 종으로 왔고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자, 죽기 위해서 왔는데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요? 죽고자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부활하죠. 그러니까 죽고자 했어요. 자기는 죽고자 왔다고 그런 거예요. 자, 섬기려고 왔어. 나는 종으로 왔어. 대속물로 왔어. 그러니까 죽은 거야. 죽으니까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부활이 된 거야. 부활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어도 죽었는데 부활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만왕의 왕이 되는 거야. 만주의 주가 되는 거야. 크게 된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섬기려고 왔는데 부활하니까 크고자 안 해도 큰 자가 된 거예요. 섬기려고 했더니 큰 자가 되더라. 으뜸이 되더라 이거야. 종으로 왔더니 으뜸 되더라는 거야. 죽었더니 살아나더라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기는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죽었는데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꼬리가 되려고 했더니 머리가 됐더라는 거죠. 근데 교회 와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머리가 되려고 그러고, 으뜸 되려고 그러고, 자꾸 섬김 받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그러고, 자기 말 안 들으면 좀 이상하게 보고, 이렇게 하는 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많은 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데 보면 막 얼마나 많아요가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 꽤. 그게 뭐 교회에서 무슨 뭐 좀 뭔가 이렇게 막 좀 우쭐대고 싶어서 그런가 봐요. 교회는요, 우쭐대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려고 나오는 것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는 섬기는 자로 왔다. 그래서 섬기려고 하는 거. 우리도요, 종으로 왔다. 그래서 우리 종처럼 섬기는 거고요. 그리고 종처럼 와서 자기는 대속물로 왔다. 그러니까 결국 죽으려고 왔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니까 우리도 결국 죽더라. 그거잖아요. 그러려고 왔다. 그래서 우리로 한번 대입을 해보자고요. 우리로 이 말씀을 우리한테 대입해보자고요. 나는 어떻게 되는가? 섬김을 받는 자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섬긴다고 하니까 우리는 섬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섬김을 받는다고요.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있잖아요.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가다가 종으로 삼아가지고 그래서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 말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저는. 그러니까 종이니까 섬기는 거예요. 말씀을 막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이 말씀을 하라 그러면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것이 많다는 거죠. 그럼 섬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으로서는 앉아있어요.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데 저쪽에서 말해주는 거야. 믿음을 얘기해 주는 거야. 내 마음을 갈아엎어 주는 거야. 다 농사 져주는 거야, 저쪽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농사하시는 거라고요. 마음을 자꾸 농사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믿음을 심어주는 거야. 그 씨를 심어주는 거야. 예수님을 심어주는 거야, 여러분에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세상의 일하고 달라요. 세상 일에서 돈 받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교회 오면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일하시는 거야. 그게 예배라고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 성경을. 그래서 자, 우리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에요. 섬김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섬김을 받으니까 작은 자가 되죠. 섬김을 받으니까. 어린애가 섬김받아요? 어른이 섬김받아요? 어린애가 섬김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작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자는 작은 자예요. 섬기는 자는요, 큰 자예요. 섬기는 자가 어른이에요. 부모예요. 섬김을 받는 자가 어린아이입니다. 자, 섬김을 받았더니 그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작은 자라고. 작은 자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의 어린 양들이에요. 어린 아이들이라고요. 작은 자니까 어린 아이들이다. 어린 아이들이니까 이게 자, 주인처럼 행세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쫄아 있고 항상 낮아 있고 종처럼 돼요. 종처럼 돼요. 주인이 아니라고요. 막 큰 소리치고 주인처럼 그렇게 못합니다.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처럼 돼요. 종처럼 되니까 여러분 이제 어떻게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러면서 내가 어린아이인 줄만 알았더니 주님이 그렇게 섬기셨고 우리도 섬기러 떠나야 되는구나. 같이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구나 해서 섬기는 자가 된다. 왜? 종이 됐으니까. 종은 어떻게 돼? 섬겨야 되잖아요. 종은 다시 섬겨야 되잖아. 자, 섬겼더니 어디까지 섬겨? 대속물로 주려함이라. 대속물로 주려함이라 섬겼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돼?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오면 말씀을 제대로 여러 번 듣다 보면 죽습니다. 대속물로 자기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자기를 대속물로 드리면서 자기가 죽어요. 죽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만둬요? 아니면 부활시킬까요? 부활시켜요. 부활시키면 뭐가 돼요? 으뜸이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천년왕국을 통치하게 된다라고 말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너희가 천년 동안 통치하리라 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한다는 거죠. 주님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고 천년 동안 통치하는 자,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게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섬겼더니, 종처럼 섬겼더니 우리가 대속물이 돼서 죽었다 이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더라, 살리더라, 가만 놔두지 않고 살아났더니 그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더라, 으뜸이 되더라.
그래서 다스리는 자, 통치자가 되더라. 이건 세상에 있는 통치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더니 세상 나가서 돈 많이 벌었더라, 또는 명예를 받았더라, 권력을 가졌더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으뜸, 하나님 나라에서의 왕같은 제사장, 화목하게 만드는 자,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그런 피스메이커가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1000년 동안 자기 마음을 다스리게 되고요, 가정을 다스리게 되고요, 교회를 다스리게 되고요, 그렇게 평안하게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표본입니다. 그 삶이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우리도 같이 일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죠. 아버지와 하늘, 아버지라고 하는 그 하늘이 아들이라는 이 땅에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라고요. 아버지라는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면, 아들로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하늘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로 내려오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고요.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게 된다요. 아버지는 하늘에서 일하고 아들은 땅에서 일하더라. 아버지는 영이신데 육체를 입고 아들이 와서 이 땅에서 일을 하더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일을 해서 서로 하늘에 있는 일을 땅의 일로 완성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 되었다, 서로 하나 되었다, 서로 상호간 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혼자 일하실까요?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려고 할까요? 우리와 함께 일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정이 막 이렇게 안 좋고 막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도 막 파괴가 되고 서로 싸우고 막 이런 집안들도 있고 이런 교회도 있죠. 자, 예수님이 만약에 다 통치한다면, 예수님이 혼자 다 통치한다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당연히. 예수님이 그렇게 혼자 다 일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그냥 두신다는 거죠. 왜? 주님은 함께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요,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면서 자기가 십자가를 안 지고 도망갔다 쳐봐요.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인간들을 만들어 놓고 인간 창조해 놓고 그들이 죄를 지어서 선악과 먹고 죄를 지어서 그들이 계속 이렇게 악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 구원하고 싶어. 자기 자녀들이니까 구원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와가지고 자기가 그 일을 안 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 대 포도주가 내 잔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자기가 막 도망다녀. 그 십자가도 안 져. 어디 굴 속에 숨고. 이러면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겠냐고요? 아니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정확히 알았던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을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러면 우리 교회를 만드셨어요. 교회를 만들어주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행복해야죠. 가정이 다 잘 돼야죠. 교회가 다 잘 돼야죠. 교회가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땅에서 여러분이 그거를 포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교회가 그렇게 행복하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남편을 무시하고 아내를 무시하고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파괴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이게 도대체가.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이 교회의 행복, 가정의 행복이라면 그것을 여러분이 이루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일어나겠어요? 안 되니까 예수의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우리 자신들이 막 양심의 마음의 밭을 막 갈아엎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나만 죽으면 돼, 나만 죽으면 돼, 나만 죽으면 돼 하면서 가정을 일으키는 거고요. 나만 죽으면 돼 하면서 교회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와도 가정에서도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자기가 섬기려고 하지 않는 거야.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는데, 그리스도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지기 원하시는데, 이 땅에서 당신이 그걸 파괴시켜 버린다. 당신이 그걸 안 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분이 십자가 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가 육체로 왔는데 그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채찍에 맞으시면서 그렇게 그 고통을 그대로 당해야 되는데 그게 쉽겠냐고요. 그런데 그것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다고, 이 땅에서. 그러면 주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예수님하고 같이 일해서 완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게 서로 상호 간의 일이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함께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이 안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주님도.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자꾸 뭉개지는 거고요, 어떤 교회도 뭉개지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안 하는 거야. 교회 직분자들이 안 하는 거야. 교회 성도들이 안 하는 거야. 자기들이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굴뚝 같은데, 주님의 마음은 그렇게 막 만들어내고 싶은데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과 그리스도가 하나 돼서 서로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바라고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